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선서한 사람들까지 다 아직 시리즌이면서도 아직 마음으로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하는 시간에 그러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선 화가 나고 슬퍼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죠. 바로 한국에게 단 1점 차로 밀려서 16강에 떨어진 우루과이 선수들 그리고 그 국민들입니다. 한 점이 부족해서 또 그 한 점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가나가 그렇게 또 열심히 뛰었다고 하죠. 그 가나와 포르투갈 사이에 또 앙금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 안 되게 하려고 가나 선수들은 우리가 못 올라간다면 우루과이도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루과이 선수들 국민들은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왜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올라가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납니까?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올라간 사람들이 자원을 더 얻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예술계든 어디든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간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을 거머쥡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자원을 얻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문명화된 세상이니까 뭐 그 정도의 격차로 끝납니다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경쟁에서 밀려 추락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쟁에서 지면 숙청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3대가 그냥 멸족됩니다. 혹은 운 좋아 목숨을 건지더라도 노비가 되어서 대대손손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경쟁에서 뒤처져서 신분이 노비나 천민, 종으로 전락하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올라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소수에 올라간 사람들과 다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비율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구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고 또 누려야 하니까 이웃을 더 밀어내고 때로는 착취하고 때로는 짓밟고 올라가야 하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자원과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을 가진 이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염려 근심하며 바라며 살아가죠. 그래서 올라간 자와 올라가지 못한 자 사이에 이 긴장이 어느 사회나 항상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긴장을 잘 다루지 못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급기야는 큰 대가를 치르죠. 혁명이나 쿠데타처럼 피를 흘리는 것을 비롯해 이런저런 개혁과 변화의 시도를 겪으며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죠.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GDP가 더
늘어나고 국력이 더 올라가서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줘야 자신들의 정권이 유지이 되는 게 모든 그게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마찬가지니까 끊임없이 자원을 더 채취해서 산업을 더 돌리지 않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는 생리상, 본성상 인플레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플레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회가 잘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지, 인플레가 없으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결국은 엄청난 자원을 발굴해야 하고, 그것은 자원의 남용, 난개발, 자연 파괴,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또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후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이어집니다. 과학자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관적으로는 20년 내에, 멀리 봐도 한 세기 내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예견이 많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혹시 귀에 익숙한 연식이 계신가요?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생존하려면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떠나느냐가 이슈지, 이렇게 모두가 긴장하고 올라간 자나 올라가지 못한 자나 두려워하고 불행한 세상,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은 없는 것일까요? 교회는 이런 시대에 내놓을 수 있는 답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발 씻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종이 가장 높은 주인이나 귀빈을 섬기는 방식, 섬김에 봉사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모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올라가야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내려갑니까? 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늘 종이란 단어를 쓰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뉘앙스가 상당히 희석되고 또 오해되기도 합니다만, 종이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유쾌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노비, 이 단어 기분 좋은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니네 집안 노비 출신 아냐?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여러분 기분 좋게 이어가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이 원래 그런 단어예요. 종놈, 종자매, 그건 좀 부르기 좀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유쾌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 왜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와 선생 된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내 권위에 의지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씀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죽음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섬김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내려가는 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즉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살면 복이 있으리라. 복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올라가야 복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올라가야 복이 되고, 학교도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복이 되고, 비즈니스도 나날이 매출이 늘어서 랭킹이 올라가야 복이 되는 거죠.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매출이 떨어지는데 복이라고 하겠어요? 진급에서 혼자 떨어졌는데 그걸 복이라고 하겠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갔는데 아유 축하해요, 뭘 싸우자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그게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원에 모아 놓으시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훨씬 길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 복되리라 하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되리라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조건절이죠. 하나님은 그럼 이 율법을 지키어서 복을 주신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 교회 밖에서 오해하듯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게 못마땅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고 억제하고 감시하시려고 지켜야 되는 온갖 조항을 다 주신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한 계명 모음이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복을 누리기 위해 이웃을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경쟁에서 이긴 이들이 왕과 귀족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대부분의 백성은 그 밑에서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들 뿐인데,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 모든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같지 않은 이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쫓아서 이웃을 착취하지 않고도, 이웃을 짓밟지 않고도, 이웃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내가 올라가지 않고도
모두가 이 법을 따라 살면 다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주변의 모든 나라는 모두가 가난해요. 안 가난한 사람은 소수의 왕과 귀족들밖에 없죠.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국민 99%가 가난하게 억압당하며 착취당하며 사는 나라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는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리라. 어떻게? 내가 주는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런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너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모두가 가난한 자가 없이 모든 백성이 부족함 없는 복지를 누리며 사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시면서 의도하신 바죠. 신명기 15장의 그 복의 약속이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구현한 법이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이 되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라는 말씀 역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모든 공동체가 다 올라가야 복을 누리는 세상인데 남을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 위를 밟고서야 복을 누리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그들과 반대로 내려가서 서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모두가 복을 누리는 세상, 사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복을 누리리라, 종이 되어 내려가 섬기면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하는 그 복의 약속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삶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를 채우는 복,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복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복이에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는 복, 너의 삶에 내가 임하는 복, 너의 예배에 내가 임하는 복,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내가 임하여 나의 다스림을 받는 복. 그 복을 언제 누리는가? 두세 사람이, 공동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말은 내가 가르친 대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공동체. 두 사람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면, 세 사람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면, 10사람이, 20사람이, 100사람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내가 그곳에 임해서 다스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서 마음 한쪽에 그런 생각이 들죠. 돈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죠. 집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안한 집에서 살아야 되죠. 주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라고 목사가 푸시하니까 아멘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돈도 건강도 평판도 이런저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복이지. 그것이 복이 맞습니다. 복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복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왜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착시 현상을 겪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목이 꺾여도 꼭대기가 안 보여요. 너무 높아서. 오, 이 빌딩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이 빌딩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지만,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그 위에 인공위성에서 혹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이는 데까지 내려와도 1층 집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똑같은 성냥곽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지금 소중해 보이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돈, 집, 직업, 차, 평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금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여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분 한 분 얼마나 미인이셨어요. 건강하셨습니까?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우리에게 지금 너무 소중한 것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조차도 지나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되죠. 진리가 한 번씩 막 흥분해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뭔데? 아마존에서 기가 막힌 장난감을 발견한 거야. 이 장난감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러면서 막 설명을, 이게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나 저는 알죠. 그 장난감 유효 기간이 길어야 이틀이라는 거. 짧으면 어떤 걸 하루 만에도 끝나요. 3일만 되면 그거 어디 있어? 몰라.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중요해. 근데 어디 있어? 몰라. 관심 없어. 3일만 지나도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 소중해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의 장난감처럼 금방 그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더 연봉 높은 잡을 주시겠다고 약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동행하는 삶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 가운데 사는 것이 별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큰 흥분되는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희미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왜? 그 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것뿐인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광, 기쁨을 희미하게 맛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데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희미하게 맛만 보아도 우리는 초막셋을 짓고 딴 데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삶이 복되고 기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지선 자매 아시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자매예요. 물론 자매는 저를 몰라요.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아니, 얼마나 예뻤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자매 아니에요. 이쁘고 신실하고 재능이 넘치던, 음주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난 화재로 온몸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만 30번을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든 수술을 30번. 지금도 계속 진통제를 먹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 피부가 이식된 피부이기 때문에 계속 당겨요.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자신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고 있죠.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가 답하기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한 번 더 묻기를, 그럼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그 건강하고 예뻤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선자매가 답하기를 예수님을 잃는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고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교제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잃는다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건강하고 젊고 이쁘던 시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건강, 평판, 성공, 커리어, 그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다 고백하실 수 있을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 예수님이 임재한 삶이 가장 복됨을 깨닫는 이들은 주와 선생된 그분을 따라 내려가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진작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먼저 종이 돼야 된다고. 이제야 깨달았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내가 먼저 종이 될게요. 이렇게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요 복인 것을 깨닫느니 그런 이들은 종이 되어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현실 교회에서 종이 되어 섬기려는 사람보다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쉬운 게 혹시 현실이 아니던가요?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셨듯이 마귀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가룟유다 같은 불쌍한 영혼을 찾아다니다가 삼키는 거죠. 그 영혼을 마귀의 생각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종이 되어 내려가려는 건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주인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려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부조리 중에 하나가 장로직에 대한 집착입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 침례교회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한국 감리교, 한국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장로 제도입니다. 왜 한국 감리교에만 장로가 있습니까? 침례교회만 장로가 있죠. 장로교를 보니까 다른 직분보다 더 위에 장로란 직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에 올라가는 게 그 교회, 그 교단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는 걸 본 감리교, 침례교 지도자들이 돌아가서는 우리는 왜 장로가 없냐고. 그래서 한국 감리교, 침례교만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다른 직분도 다 계급으로 여겨져요. 그 중에서 제일은 장로인 거죠. 장로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장로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위해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미는 봉사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장로 선거 때 청탁과 부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앙심을 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되면 어떻게 된 장로인데 그때부터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집사 때 하던 꾸준 봉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시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는 게 장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로들끼리 누가 또 더 세나 힘겨루기를 합니다. 네가 실세냐 내가 실세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을 놓고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알력이 벌어지는지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런 부조리를 극복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한국의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는 그래서 70세가 넘으면 모두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무조건 임명합니다. 왜요? 조금만 있으면 장로 되니까 싸우지 말라고. 어차피 될 거 뭐 하러 힘 들여 돈 들여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얼굴 팔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 장로 된다고, 다 권사 된다고. 그거죠. 여기 조금 내려가면 뉴저지 찬양교회가 있죠. 거기는 2012년부터 호칭을 통일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남자는 다 형제, 여자는 다 자매. 직분이 있지만 전부 형제님이에요. 전부 자매님이에요. 취지는 똑같습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줄 서고 다투고 시기하고 되면 새도 부리고 안 되면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다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자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우리 모두 다 형제고 자매잖아요. 여긴 유익이 참 많아요. 이분이 권사인가 집사인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자매님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집사님 그랬다가는 저 권사인데요. 그럼 아이고 이거 실례했습니다. 집사님한테 또 권사님 그랬다가 아이고 저 아직 집사입니다. 곧 되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모두 자매, 모두 형제면 이 직분 때문에
쓰는 불필요한 에너지, 갈등, 다툼을 피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찬양교회 이런 방식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부터 불러보십시오. 김도환 형제님. 진짜 시작. 예, 앞으로 저를 김도환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한 우리 집사님하고 형제님 하고 저 부르더니 내가 형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랬어요 제가. 김도환 형제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괜히 목사님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아우 갑자기 코 팔려다가 목사님 그러는데 코도 못 파고 그냥 그리고 목사 코 파는 거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형제는 코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담 없이 서로 코 파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한국교회를 만나면 제일 먼저 민증을 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직분을 물어봐요. 혹시 권사님, 집사님. 그 잘못 부르면 서로 민망하니까. PCUSA는 미국 장로교는 그냥 존, 탐, 제임스 같이 지내다가 엘더가 되면 그 기간 동안 엘더 봉사해요. 끝나면 다시 존, 탐, 제임스 똑같아요. 다 그냥 너도 존이고 나는 탐이고 쟤는 제임스고. 근데 우리는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예요. 천국 가도 아마 장로는 안 벗을 것 같아요. 장로도 똑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무장로냐, 협동장로냐, 사역장로냐, 은퇴장로냐, 원로장로냐, 공로장로냐, 이게 다 레벨이 달라요. 같이 안 놉니다. 같이 놀게 하면 아주 막 화가 나요. 막 내가 지금 공로장로인데 은퇴장로들하고 똑같이 같은 줄에 앉아? 그거 실제로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저 자격도 없이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일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직분이 우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형제, 자매. 진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당장 장로님 부르시던 아버님 연세가 되시는 분에게 형제님 이렇게 하기 민망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배끼리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동년배다 싶으면 좀 부담이 적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젊은 청년들도 형제님, 자매님. 가끔 청년부, 제가 청년부를 3군데를 거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번씩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걸 종종 봐요. 예. 처음 보는 분인데 야 이리 와봐 그러더래요.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데 야 이리 와봐. 예, 저 자리 좀 만들어봐. 내 차 들어가야 돼. 여기 다 됐어요.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신데요? 내가 이 교회 무슨 장로야. 내가 이 교회의 무슨 집사야. 청년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걸?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이거 봉사 안 해요. 또 달래서 아버님 같은 분인데 뭐 그런 걸로 그러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돼요. 물론 어르신들 깍듯하게 존중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준 민증 까고 직분으로 줄 세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올라가라고. 올라갔으면 가진 것을, 움켜쥔 것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 높아지려고 다투고 비방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내가 믿었던 신앙인가? 그런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모두가 나의 이 가르침을 쫓아 낮아져 종이 되는 건 아니리라는 걸 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택한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에 내 떡을 먹는다. 아주 가까운 내 식솔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했다. 한 성경이 이루어질 거야.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예방주사를 놓아두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받고 놀라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실제로 유다가 배신한 후에 성도들 사이에 그런 충격과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나머지 11제자는 제대로 된 제자, 사도 맞나? 예수님은 당신이 세운 제자에게 배신당해 저런 고난을 당하셔?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셨단 말이야. 유다를 처음에 뽑을 때 이런 인간인지 모르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방주사를 놓으시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보낸 사도이니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유다가 나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임을 너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추하고 모순되고 불의한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신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거짓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거짓 복음이 공중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할지라도 참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으며 참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참 교회는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퍼뜨리며 퍼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유다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왜? 그런 유다와 같은 일, 배신과 불의와 거짓이 참 복음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참 성도를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 고난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섰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참 성도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충만한 임재, 그 영광과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매일 아침을 샘솟고 매일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려갈 것입니다. 세상은 외면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형제 자매의 종이 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또 천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